피곤하게 만들고 힘이 약하게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때에 모세가 딱 이 사람들이 공사를 잘하나 못하나 감독을 하러 딱 나갑니다. 나가서 봤는데 내 동족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이 탁 들어온 거예요. 모세는 비록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막 때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막 화가. 그래서 화가 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면 일반적으로 아니 당신 왜 그러세요? 하고 따지고 못하게,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용기인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 한 나라의 왕자로서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일을 시키는데 좀 무리하게 시키고 심하게 때리니까 화가 나면 자기의 권리로 하지 말아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몰래 숨어서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이렇게 주변이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살인에다가요, 시체 유기까지. 여러분, 모세의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보통 잔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그것도 딱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죽일 생각을 할 정도면 엄청나게 잔인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성품을 좀 들여다보는 편이거든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물론 우리도 모세만큼 악하긴 한데 정말 이 사람이 성격이요, 이만큼 못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살인한 사실이 발각이 됐을 때가 약 40세였거든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해요. 자, 이제는 신분이 뭐예요? 왕자도 아니고 이제는 양치기예요. 40년 동안 이 사람은 그전에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곳으로 인도해주고, 우리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도 보면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 맞서 싸웠잖아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걸린 겁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그리고 이 광야, 지금 모세가 거기서 양치던 광야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해야 되는 그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모세를 훈련시켰지만 모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쫙 그 앞에 보여주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모세의 성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라고 기록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승질나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승질만 나면 막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이에요,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성격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사람들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아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하세요, 주로? 기도에는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네,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가보면 그 간구하는 기도 속에 막 탄원, 하나님께 막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절규하면서도 기도하거든요. 시편을 보세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청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속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전에는 자신의 어머니의 백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딱 믿고 나서는 하나님만을 믿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보면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와요. 둘 다 위대한 영웅들이죠. 자, 근데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가? 친구처럼 대화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대언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보면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구처럼 한 대언자가 또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대언서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거기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 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는 뭐라고 그래요? 난 싫어요. 그리고 저쪽 가버려요. 다른 데 가버려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요,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거에 있어서 너무 형식에 딱 틀에 박혀서 그것도 좋은 기도인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자, 근데 요나를 한번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게 합니다. 니느웨 가서 3일 길인데 그냥 하루만 대충 복음 전합니다. 이제 니느웨가 앞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성 밖에 와서 딱 앉아서 뭘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얘기했겠죠. 하나님 멸망시키세요. 멸망시키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요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니느웨에는 코로 숨을 쉬는 12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정말 지금 요나가 굉장히 아끼던 박넝쿨이 있었거든요. 그게 죽었더니 요나는 그거에 막 슬퍼했어요. 내가 이 박넝쿨보다 그 12만 명의 생명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요나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또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뜻은 돌이키시지 않지만 심판에 대한 뜻은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즉시로, 심판은 더디게 심판하심을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잖아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할 수 있지만,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긍휼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긍휼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준비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과연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판단의 정의를 온전히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직접 친구처럼 대화하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그리고 19절, 20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도대체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더 보여줘야 너희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알게 돼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아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처럼 하나님, 저 인간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못되게 해코지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해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주여 간청하오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상속받을 자신들의 땅 앞에 딱 섰습니다. 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상속받을 저 땅이 어떠한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12명을 딱 보내요. 보냈는데 12명이 오는데 뭘 갖고 와요?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갖고 옵니다. 가봤더니 저 땅이 이렇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요, 그 성벽이 하늘까지 닿고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메뚜기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런데 이들이 보고하는 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 존재입니다.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가서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해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성막에서 깨달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갈렙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에
갈렙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 의견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의 마음이 딱 꽂혀버리고, 그래서 야 모세, 네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돌로 딱 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누가 돌로 막 욕을 하면서 돌로 때리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어도 하고요, 막 화내고 나도 막 더 싸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모세를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없는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어서 상속해 줄게,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할까요? 19절과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여러분, 이 앞에 18절에서도 간청하옵나니, 간청하옵나니.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잔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간청하건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어떤 소원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모세는 자신을 향한 원수들에게도, 또한 자신을 믿어주지도 않고 자신을 지금 비난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거예요.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긍휼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지금 구합니다. 모세도 알죠.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요.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저 원수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잘 기억해 보세요. 모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7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쫓아주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에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그들의 물은 진흙과 오물을 내느니라.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보세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대신 용서를 빌어야겠구나. 자신을 치려는 자들에게 지금 이 사람은 생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입술에서 여러분 그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나오죠. 긍휼함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의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쫙 하면서 인도해 주시다가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서 어디까지 목이 여기 차 넘칠 때까지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표적들과 말씀들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악한 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들 안에는 평강이 없죠. 뭐만 없으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뭐만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뭐만 없으면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면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입니다. 뭐만 없으면 불안하고요. 뭐만 없으면 막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악한 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법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은 다 죄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악하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모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모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사악함 안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서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초조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평강함으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초조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옵나니 하잖아요.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 친구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를 받아서 뭔가 이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이 사람들이 더 멸시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 같다면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말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오늘 한 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지금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세의 기도의 능력은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주께 아뢰되 그리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이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또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나가신 것을 그들이 들었나이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죠. 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 백성들 인도하신 거 지금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엄청난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저들이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그들이 들은 놀라운 명성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의 염려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될 거에 대한 것을 그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생명,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막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고 내가 다 그냥 없애버릴게요. 하나님,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 맨날 뭐 툭하면 배고프다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물 없다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럼 맨날 돌로 쳐 죽인다고 하니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당 못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니까. 날마다 친구처럼 나에게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정말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간청하건대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말 때문에 이들을 용서하였노라라고 말씀해요. 용서하겠노라가 아니라 용서하였노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십자가 밑에서 한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 두 팔과 양팔과 양발에 못을 박는 것에 앞장서고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에요. 그의 죄가 예수님의 말처럼 용서를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간청하건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당신의 말에 따라 이 사람을 용서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간청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멸을 당할 수 있었는데 용서를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처럼 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위한, 누구의 소원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청하오니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에서도 5장에 가보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죄가 용서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았으나 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미 다 용서받았으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5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났어요. 내 기도를 했더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기도의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우리가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도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냐 하기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긍휼하심에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골방에서도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즉시로 두려워하거나 창피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 중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 믿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갈 것을 미리 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명들 다 순교했죠. 사도 바울도 순교했죠. 물론 여러분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수명을 다했다라고 기록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렇지만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돼서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줍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세울 교회들에게 내가 이 영광을 줍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어떠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에이,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분명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는데 기도 다 해놓고 에이, 근데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무리 불기둥, 구름기둥, 뭐 만나로 먹이고 다 보여줘도 그들이 기도에 따른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금송아지에게는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에게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도 믿지 않아요. 먹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여러분, 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주시겠어?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아주 친한 친구에 가서 야, 오늘 내가 먹을 빵이 없고 오늘 먹을 쌀이 없는데 빵하고 쌀 좀 줄래? 그러면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주는 게 맞잖아요.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진짜 친구는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친구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지금 내가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해. 근데 좀 도와줄래? 같이 걸어줄게. 진짜 친구는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로 여긴 딱 한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 지금 20세 이상의 나를 믿지 아니하였던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너희가 다 죽은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의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성경에 봤더니 그들의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인들하고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대로 용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긍휼의 기도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에이 되겠어 하신다면 여러분 나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자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지금 공격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를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간청할 때 하나님의 중보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돼요. 또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시편 기자처럼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게 됩니다.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불안하거나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모세의 기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긍휼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단하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모세처럼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명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 마음속에 의심 없이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생명들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원수일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정말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기도하는 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 정말 사악한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며로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온유하심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믿음 없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요, 형식적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역사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능력 있는 기도로 바뀌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